말씀에 통로되어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 부르는 교회력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의 둘째 주일을 맞이한 것이에요. 대강절이 무엇인지 대강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의미를 좀 오늘 설명해 드리고 그 의미에 걸맞는 날들을 좀 보내보고 싶습니다. 대강절이란 도착 또는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adventus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로는 기다릴 대 내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초림, 즉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을 두고 대강절이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1월 1일 새해의 첫 시작, 달력의 첫 시작으로 삼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교회력이 대강절을 시작으로 1월 1일 새해 첫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대강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동방교회나 혹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절기를 이 기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은 이 기간에 결혼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제들로 하여금 이 결혼식에 예식 이 주례를 설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할 정도였습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고 구세주 탄생을 기념하는 그 마음, 그 기다림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대강절의 기다림이 점점 사라져가고 약화되어져 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요즘도 4월 초파일에 이 절 근처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얼마나 연등들이 쫙 깔려 있는지 몰라요. 절에 다니는 불자들의 불심은 여전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은 마음 들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이면 막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캐롤이 울리고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신 가정들 있나요? 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몇몇 분들 이렇게 손을 드시네요. 아마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게 트렌드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소강되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크리스마스를 마치 이제 상품처럼 마케팅 전략으로 짜가지고 막 가게들이 성황을 이루고 특히나 술집이 캐롤, 찬송가 막 이런 거 트는 시기가 딱 이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연히 좀 줄어든 건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만 안 좋은 것만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들뜬 감정, 이 왠지 모르는 어떤 그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크리스마스 당일, 성탄절 당일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나와서 재롱 떠는 거 잠시 보는 날, 선물 교환하는 날로 전락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 그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대강절을 지나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첫째로 말씀대로 충성한 천사같이 기다려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순종하는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가 몇 종류 있지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6날개를 가졌는데 한 쌍으로는 날고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립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찬송하는 천사인데 하나님 영광의 광채와 그 거룩하심에 도저히 바로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는 거죠. 또 그룹 천사라는 천사가 있는데 내 생물로 묘사가 되고 얼굴도 짐승의 얼굴들이 있고 몸도 짐승의 몸입니다. 근데 날개가 두 쌍이에요. 한 쌍으로는 날고 한 쌍으로는 그 몸을 또 역시 가립니다. 이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봉사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미카엘 천사를 아실 텐데 군대 장관, 하늘 군대 장관이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죠. 그런데 천사가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많은 이름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천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가 인격이 있는 거 아시죠?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이 자리를 넘보던 타락한 천사, 그것이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순종함으로 쓰지 아니하고 악하게 사용하였던 이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사의 순종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는 마치 하나님이 지시하면 무조건 로봇처럼 딱딱 이렇게 행해야 되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의 순종을 그냥 당연히 그건 하는 거지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메시아 탄생을 고지하기 위해 나사렛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냥 쉽게 덜렁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 땅에 와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세 이레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지요.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국의 흥망성쇠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다니엘이 기도한 그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발이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20일간 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질 못하고 체류하게 됩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도착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기록에 정확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일에 동안 기도한 것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딱 그때까지 작전 기도해야지 요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다니엘 기도하는 것처럼 작전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때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고 그 응답을 받고는 이제 멈추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의 기도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웨이트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바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악한 권세에게 가로막혀서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고 아직 못 내려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중에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러고는 좀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뚝심 있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것은 성도의 몫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 응답도 악한 영들이 막아서려고 했던 것을 볼 때에 구세주 메시아 성육신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과연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 예수께서 오시면 드디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텐데, 더 이상 이제 실력 행사를 사람들에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은 이제 자기가 노예로 잡고 있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버리게 될 텐데, 그러면 세력이 약화될 텐데 어떻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끔찍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나심의 이 성육신의 소식은 마귀에게 있어서 끔찍한 이유가 왠고 하니까 이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이 해방을 얻고 또 죄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탄이 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가만히 뒀을 리가 없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그를 막으려고 했으나 기어코 가브리엘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제때 도착해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무리한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막아서서 3일이나 늦게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가는 이 소식도 막아서는 바람에 늦게 전해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벌써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의 배가 잉태돼가지고 불러오기 시작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아기가 딱 들어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는 어떤 약도 안 먹더라고요. 심지어 영양제조차도 안 먹어요. 그리고 막 감기야, 뭐 설사야, 아무리 아파도 그냥 이불 덮어쓰고 꽁꽁 버티면서 견디더라고요. 거기 혹시라도 태아에게 영향이 갈까봐 좋은 것만 먹고 안전한 것만 먹고 또 무리한 운동도 하지 않고 또 직장이 너무 부담이 되고 태아에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조심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결혼 안 한 처녀 배가 자꾸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배가 난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막 배가 불러와요.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더부룩하고 자꾸 배가 불러오지? 가스가 찼나?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요? 우리는 가스 할명수부터 찾는데 그 당시에는 가스 할명수는 없어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약이라고 쓸만한 그런 어떤 민간요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기한테 아주 위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왜 자꾸 배가 불러오지?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강하게 하드하게 다이어트하고 또 막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아기한테 위험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제 어쩌다가 배가 불러오게 된 이유가 이게 병이나 혹은 뭐 살찐 것이 아니라 회임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틀림없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그리고 여성의 그 낮은 지위나 사회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또 율법에도 그렇고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누가 믿어줄 겁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돌 맞아 죽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못하고 어딘가 매장돼서 숨어 살든지 이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약혼을 했던 요셉도 사람들이 이목을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파혼하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는 이런 상태라면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이걸 빨리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아주 극단적이고 위험한 생각 마리아가 하지 않았을까요? 왜 불러오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절대 순종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제때 도착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했는데 왜 굳이 여섯째 달이라는 시간을 밝힐까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여섯째 달입니까? 세례 요한의 출산을 고지한 그날로부터 여섯째 달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6달 전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를 출생할 것에 대해 예언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한 천사가 가브리엘일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도 보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로부터 6달 뒤에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6개월 전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6개월 뒤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6개월 전에 갔었는데 또 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다른 천사 가면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가브리엘을 보내었더니 가브리엘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미적거리며 놀다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한 달쯤 지난 뒤에 7째 달에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딱 성령으로 잉태되고 즉각적으로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줘요. 이런 순종의 천사 가브리엘처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대로 충성한 마리아 같이 기다려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가브리엘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와 가지고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뭐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지 인정을 받은 자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마리아가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은 것은 마리아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여성들 중에 가장 순결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탁월함이 보여서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너무 당연한 소리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시네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13억 7천만 명이나 되는 가톨릭 신자들은 절대 여러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저보고 오히려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 중에서 마리아론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성경과 무관한 해석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마리아 원죄 잉태설이 있고요. 마리아는 죄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마리아 평생 무죄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는 죽은 후에 부활 승천했다라고 하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3가지 교리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가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이다 하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공로와 거룩한 덕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바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유산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관리 분배케 하셨으므로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며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은총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중재자이다 하는 건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는 그런 어떤 구절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이다 하는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을 했고 우리에게 생명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어머니이므로 마리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좀 전에 아까 그 무슨 설들, 무슨 론들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너무 거부감 느껴지고 뭐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한한 인간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개신교는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와 사상과 끊임없이 싸워왔고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교리나 가르침을 철저하게 저항하는 태도로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마르틴 루터 때 그때 종교개혁했고 그것이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혹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보다 앞세워 그렇게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순종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택함받았다 생각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여자가 어떻게 해야 아기를 갖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천사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기적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신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지금 임신 6개월째다 그 말을 해줍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늙어서 아기 못 낳는 거나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회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나 아니면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낳는 거나 둘 다 불가능한 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 반응을 느끼는 데 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또 그렇게 믿음이 세서 됐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금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 뵌 것이나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나 이게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회임한 것처럼 너도 갖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네가 자식을 낳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즉각적인 순종 아닙니까? 천사가 세 가지 이유를 딱 들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거 너무 즉각적인데
이게 말이 쉽지 절대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즉각적인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이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널 덮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때가 지금으로부터 33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기로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30살에 공생이 시작해가지고 33세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성령이 오는데, 직접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임한 것을 본 사람도 없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더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도 말하지 않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우림으로 둠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1절 예언이 그친 때, 성령의 임재가 그친 때가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기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이 긴 세월의 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를 덮어서 이제 네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까?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엘리사벳이 늙어 임신이 불가능한데 아들을 했다는 이 천사의 말이 아직 마리아의 눈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먼 친척간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아기를 잉태했는데 이걸 숨겼어요. 아무도 몰래. 남편 사가랴만 알아요. 그 친척이라도 마리아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잠깐. 일단 내가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것을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을게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천사에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라는 천사의 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마리아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순서인데, 순종으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확인을 하죠. 여러분, 이 성도의 믿음의 순서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또 논리로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바로 막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아멘으로 먼저 받아놓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확인 절차가 없는 맹목적 신앙은 참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확인해 봐요. 그런가 상고하면서 가야 해요. 어쨌든 이 순서가 중요한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순서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게에서 어떤 물건 살 때 말이죠,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 한다고 해서 덜렁덜렁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다 따져보고 삽니다.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이게 저거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확인해보고 사잖아요. 왜요? 내가 고객이고 고객이 왕이고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를 권리가. 그런데 이런 권리가 종에게는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인이 이거 가지고 종에게 명하면 끝입니다. 이게 뭔데요? 왜 가져가야 하는데요? 이거 가져가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각,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주인에게서 딱 떨어질 때 100% 순종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뭐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걸 갖다 잉태해가지고 나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아이고 나 이거 부담스러워요. 안 할래요. 뭐 하필이면 저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왜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자각 때문에 말씀 떨어지니까 앞뒤 안 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삶의 보좌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우리 주님을 앉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비켜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 더 사랑하는 누구 혹은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다 끄집어내고 빈자리에 우리 주님을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빈자리에 앉히는 것부터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정확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뭔 소리 하는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듯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확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바른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 성경을 혹시 여러분 받은 날로부터 어디 던져두고 장식품처럼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온전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가 경청하여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상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상고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내게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고 비상식적 비논리적에 보일지라도 말씀이 떨어졌으니 즉각적인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대강절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 말씀이 그러한 줄 알면서도 매사에 내 고집, 내 아집,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쳐서 복종케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천사와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지,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차선으로 두는 사람들과 절대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닌 또 다른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단지 불순종했던 이들의 이름은 그 구속사에서 빠질 뿐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에서 제외될 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이 택하심과 불러 사용하심이 은혜인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 좋고 뭐 잘되고 복을 얻어가지고 삶이 윤택하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게 흘러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덕분에 심지어 마지막에 아들을 먼저 앞세우고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보아야 하는 그 모진 삶으로 나아가지만 그건 여전히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너무 그냥 복으로만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택함을 얻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대강절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대열에 나를 합류시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하는 것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교회 안에서 한다고 되나? 그럼 밖에서 엄청 열심히 돈 뿌리고 마음 쓰고 시간 뿌리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떨어져 있는 것은 무관한 일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과 아름다운 봉사와 희생의 사역들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섬겨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루어지는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제 성탄절까지 딱 보름 남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실 것입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확인되지 않아도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순종으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사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구속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택하사 은혜 주심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사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가브리엘이 말씀에 순종하고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아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리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감정과 내 아집이 앞서 나갈 때가 있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살았고 내가 먼저 아집을 바려 내가 먼저 하나님 정말 주님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꾸 내가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이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아멘으로 받는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이 내게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브리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으로 하나님 소식을 들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명자처럼 살아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은혜 주시고 구속의 반열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브리엘을 불러 사용하심처럼 마리아를 불러 사용하심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순종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초림의 주님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복된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